갈라디아서의 집필 배경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를 집필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급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집필하신 것 같아요. 아직 1차 로마에 가서 투옥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거짓 교사들, 유대인 선동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또 갈라디아 지역 교회까지 침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조직적으로 복음 회파를 위하여서 이제 정면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복음의 그 순수성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율법 준수, 특히 할례를 받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오도함으로써 유대교에도 또 신약적인 복음에도 생소했던 그 이방인이자 이제 갓 그리스도인들이 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아주 일대 혼란에 빠지도록 유도해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편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제는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인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아주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자세하고도 아주 분명한 필지로 이제는 그 의미를 또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실은 어렵고 또 이 일로 인해서 큰 혼란 가운데 고통을 당했긴 했지만 그러나 이 일을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 감사를 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얻게 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우리 손에 성경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은 달라졌지만 영적인 원칙 속에서 동일한 혼동이 또 미혹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오직 믿음이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린 신자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상당히 이게 흔들릴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 이제 역사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편 강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고난받으실 때 우편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던 그 강도가 이제는 주님께 마지막으로 어떤 간청, 구원에 대한 간청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우편 강도가 적시로 구원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우편 강도는 뭐 한 가지라도 한 것이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 산 것이 있습니까? 자기 신앙을 위해 산 것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산 것이 있습니까? 뭔가 거룩한 일을 교회를 위해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아요. 다만 자기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를 또한 구원시키시고 오늘 밤에 너와 내가 낙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또한 전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또한 교회로 섰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신앙적으로 또 어리고 영적인 생명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주변의 어떤 선동과 이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흔들립니까? 왜 믿음에 굳게 못 씁니까? 그 믿음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믿음 안에서 충분히 구원에 대한 어떤 체험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 이것을 보라.
이것은 구약 성경,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땐 구약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다.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표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할례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겠는가? 또 레위기 11장을 보라. 정한 음식이 있고 정하지 못한 부정한 음식이 있다. 그러므로 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이냐?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또한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냐?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서 이제는 사망을 당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요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걸 준수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라는 이 유대교의 선동과 복음의 진리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이제 극대하게 이런 대칭이 되고 대립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서 좀 분명하지가 못했어요. 믿음으로 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그들 손에 없잖아요. 아직 신약 성경으로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 줄로 알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 기쁨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선동가들이 찾아와서 그것이 아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덜썩덜썩하고 혼동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인데, 구약도 또 복음도 다 같은 하나님인데,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복음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러면 더 안전하고 더 구원에 있어서 확신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할례도 받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해서 먹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과 또한 이게 흔들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정말 악한 거예요. 마치 우리는 죽음 뒤에 사후의 세계를 가보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고 그중에 한 신이라도 진짜 신이 있다고 한다면 죽은 뒤에 그 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 아닌가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신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같이 믿겠다,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도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부인하는 거가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독자적이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신성모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모든 것을 안 믿겠다 하는 것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모습이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다 믿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어떤 규례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다 그것이 파쇄되고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이 모든 십자가의 업적을 우리가 부인하는 하나의 어떤 불신앙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주 이거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늘 그래도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뭔가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모든 말씀을 다 지켰는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더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는 사울로서 살아갈 당시로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고 구약 율법 속에서 유대교적인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도 빌립보서 3장 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율법의 의로 따지고 보면 나는 정말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그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율법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긴 할지라도 구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법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법전과 법정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법전은 기록한 어떤 문서, 뭐 하라 하지 말라 쭉 기록해 놓은 법령, 법전, 법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실 때 그것을 작성하신 어떤 법을 만드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으며 그 사람의 정신은 어떤 정신인지를 그 법 속에 다 조항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는 얼마나 가혹하게 처벌하라, 어떤 죄는 봐줘라, 이런 등등을 하는 법 조항을 따라서 보게 되면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의 마음과 사상과 정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감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법 정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떤 정신으로 법을 만들었는지요. 그런데 이 법을 아무리 자세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모든 정신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문장 속에, 종이 속에 이제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이 법을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5년을 줄 수도 있고 4년을 줄 수도 있고 3년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언제 4년을 주고 언제 5년을 줘야 되는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범죄의 그런 동기를 따라서 그것을 판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관이 필요한 거예요. 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이 법 정신을 좀 더 연구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그 법을 따라서 이렇게 판결을 낼 수 있는 법관이 그래서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법 정신은 다른 거잖아요.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법의 문자를 통해서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사상과 어떤 계획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법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또 제대로 어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법과 법 정신을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만 문자적으로 잘 지키면 되는 줄로 생각했던 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서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법조문에 나와 있는 행동도 그대로 하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것을 팽개쳐 버리고 오히려 법조문만 따라 너희가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박하, 회향, 건체라고 하는 것은 1년짜리 풀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박하도 우리가 잘 알듯이 말이죠. 그 향품, 향료로서 사용하는 음식 재료죠.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이것을 재래시장에서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값도 너무너무 싸요. 뭐 한 이 다발에 1불도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흔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챙겨서 먹고 있는 그런 어떤 음식 가운데 하나인데 이 아주 하찮은 것들의 11조도 딱딱 정확하게 드릴지언정 더 중요한 의, 하나님의 그다음에 자비, 인, 긍휼, 그다음에 신, 믿음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11조를 하되 그러나 더 중요한 바 그 법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 너희가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온전케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약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이제는 문자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을 하지 말라. 형제에게 스투피드라고 말을 하지 말라. 또 형제에게 분내지도 말라. 분노하는 자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만, 손으로 어떤 둔기를 들어서 형제를 죽이는 것만 심판 대상이 아니고, 또 그것만 살인죄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서 분내는 것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형제를 두고 이 바보라고 말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옥불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율법의 본래 법 정신이 우리의 이제 행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까지도 다 있다. 그래서 더 높여야 된다. 더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원수 사랑하는 데까지. 완전한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완전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지 왜 처음에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채로 불완전한 율법을 불완전한 채로 주셨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완전한 율법은 줘도 우리가 사람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예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우리의 탓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주셨습니까? 그 율법 불완전할지라도 너희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대하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얼마나 죄성이 가득 찼고 얼마나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를 거울처럼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있구나. 죄를 떠날 수 없구나. 그리고는 자복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구원을 간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본래부터 우리 스스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율법대로 다 살아도 구원이 없는데도 말이죠. 문자적으로 율법을 따라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문자적으로 다 지키고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안식일을 내가 율법에 나온 대로 다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식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전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어려움, 또 갈등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율법대로 다 안식의 그 규례를 따라서 철저하게 안식을 또한 지킨다고 할지라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살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법 정신대로 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되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법 정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과연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더불어 그러면 과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만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구원이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교회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깥으로 불러내는 사람들을 불러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그게 구원이죠.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서의 주제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율법이 제정해 놓은 모든 규례, 어떤 형식, 털, 어떤 전성, 관습, 전통, 그래서 그냥 이 나라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돼, 이런 모든 거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자유로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소극적인 부분일 뿐이에요. 정말로 구원의
본론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말씀을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죠? 양의 우리 앞에 서 있는 목자로 주님께서는 당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 양의 우리가 뭘까요? 이것은 율법이죠. 목자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양들을 잘 프로텍트하고 보증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거기서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프로텍트하는 그런 수준에 거기서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프로텍트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절기 규례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영 딴 길로 가지 않고 또 범죄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프로텍트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주님께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를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했던 거짓 선동했던 그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주님께서 너무 분명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이제는 우리에서 너희를 불러낸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낸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지만 그러나 타인은 도망간다. 오히려 알지 못함으로써.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한 가지 분명 그림으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내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주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부자 청년에게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정확한 대답이에요. 주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아주 본론이고 적극적인 하나의 방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목자와 양. 그러니까 목자는 양에게 뭘 하죠? 피딩 하잖아요.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급하는 것이죠.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내 피니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 것도 물론 구원의 하나의 부분이지만 구원의 본론적인 부분은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어떤 것을 계속 먹는 것, 받아 먹는 것,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당신의 그 생명을 자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가 받아서 먹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먹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죄의 종살이 죄로 뒤집어진 사람으로 살라던 아주 어두움의 자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점점점 빛의 자녀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가 충만하게 그리스도화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여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본론이고 구원의 아주 정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방 민족들을,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말하는 이방인들도 은혜를 입고 이제는 율법의 보호 안에서는 없었을지라도
이제 주님의 아주 특별하신 은혜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 성도로서 곧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이방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이 사건은 아주 신비한 체험이거나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더더욱 필요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어떤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아야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나에게는 들려지고 있습니까? 나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인데 하나님은 내 속에 와 계시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데,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왜 내주하시는 주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멘, 그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주님이 자기 속에 계신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지듯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당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알도록 주님은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따지듯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야 하시는가? 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숨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뵙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숨어야 돼요. 함께 숨어 계신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숨어 계시고 무엇으로부터 숨어 계신 것입니까? 내가 세속적인 그런 취향과 동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피조 세계만 내가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온 세상은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죄와 더불어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층천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시내산 강림 사건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죠. 시내산에 내려가서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저 모자라서 성막 지어라 명령하시죠. 성막을 지으니까 더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가운데 한 목판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셔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 그 영 안에, 그 존재 안에, 개개인 안으로 다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를 또한 향하여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죄에 젖어 있고, 우리가 세상에 젖어 있고, 우리가 피조물과 피조 세계만을 추구하며 살고 그것만 눈을 집중하여 고정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피조 세계 이것을 떨어버리고, 옛사람을 떨어버리고 죄를 떨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순수와 시간만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그냥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그것을 맛볼 단 한 번 맛을 보았지만 너무나 좋은 것을 이제는 눈치를 채고 기뻐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는 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 정리하고 이제는 그 밭을 샀다라고 비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 비유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그 왕국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이 작업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일생을 통하여 이것이 진정한 관건이죠. 우리가 얼만큼 이루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다 팔아버려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은 일생토록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오래오래 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팔 때까지 하나님 반드시 기다리실 거예요. 다 팔 때까지. 팔기만 한다면 조금씩 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실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인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더 빨리, 더 순식간에 우리는 팔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가장 먼저 아주 순식간에 적시로 팔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깊은 감동 속에 변화, 회개, 돌이킴, 그 결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그리고 신앙적인 것이 뭐냐? 이게 무슨 사건이냐? 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냐? 라는 것을 묻고 확인하기 위해서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도들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어떤 감동 체험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고 알아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적시로 그 감동을 따라서 이는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망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개바, 곧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간 거죠.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갔더니 야고보 사도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사도를 만났습니다. 얼마 만에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어요. 거기서 그냥 어떤 동굴 같은 곳에 잠적하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어떤 신학 체계를 완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3년 뒤에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리고 성경을 하게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소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로 아라비아로 간 것은 맞지만 거기서 3년 동안 꼬박 잠적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잠시 갔던 거예요. 지나갔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지나간 거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자세히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다메섹에서도 열심히 그 이후로 바로 적시로 그 3년 동안에 적시로 전도하고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잠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3년 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영어로 그에게 와 계시고 계속하여 그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삶이 그의 어떤 그런 전도의 삶이 그의 어떤 사역적인 삶 가운데서 계속하여 배워가는 것입니다.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전도하면 할수록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영어로 그 속에 계셨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듣고 배운 것이 아니죠. 자기 속에 와 계신 하나님 정말 복음의 진수인 부활의 영이신 그 주님께서 자기의 그토록 분명했고 또 정확하게 자기는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유명한 자들이 누굴까요? 뭐 사도들도 유명했고 여하튼 뭐 믿음 안에서 뛰어난 사람들 다 얘기하겠죠.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것은 물질적으로 뭐 더해졌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이해,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나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들이 더 애대해 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다 성령 안에서 그 영의 가르침과 인도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다 함께 연결되면서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또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유명한 다른 사도들의 그런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 그들이 나에게 더 애단 거 없고 내가 더해준 거 없을지라도 똑같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3년 반 동안 옆에서 공생애 동안 모시며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함께 지켜보았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사도 바울보다도 더 어떤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복음의 그 진리를 더 정확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외식한 것을 사도 바울이 크게 질책한 것이 바로 우리 봉독한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교회, 이방인들 지역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 베드로가 내려왔어요.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자기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저 야고보에게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형제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그머니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 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기에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에게 어떻게 질책을 하고 또 나를 얼마나 공격할지 그거 아마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설거머니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큰 잘못이에요. 사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안의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 와 그대로 연결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같이 대면하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왜 같이 식탁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이 먹는 음식 속에 부정한 음식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혹시 그들이 우리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체를 만졌는지 누가 알 것이며, 그러다가 같이 밥을 먹다가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부정하게 될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부정케 되는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예 이방인과 접촉을 깊이 하고 더더군다나 식탁을 함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주님 안에서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벽이 있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 벽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혼동이 일어났고 또 사도 베드로일지라도 그도 순간적으로 소심한 행동,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자리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제는 외사람, 외모, 외관이 다 벗겨졌잖아요. 자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종된 자나 자유자나 그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가 있어요? 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었고, 이 새 사람이 진짜고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새 사람을 주목하고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로서 베드로가 그것을 팽개쳐버리고 유대인 형제가 내려온다니까 그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나중에 듣고 알고 아주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아주 질책을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었나요? 그가 그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과 제대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던져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의 길로 자유와 해방 또 진리의 길로 그는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또 어떤 특별한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내 속에 계신 새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요, 나의 존재요, 나의 신앙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그 따라가는 길이 이제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정해놓은 규례를 지키고 사는 그런 삶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본래적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생각과 판단과 정말로 다른 어떤 길이, 새로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정말 주님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감동을 따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새 생명이 있지 않아요. 그 새 생명의 느낌이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 감동이 우리 속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 감동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감동, 느낌이 아닙니다. 마치 젖붙인 식물처럼 가지를 쳐내고 또 죽어가는 가지를 쳐서 이 가지를 새로운 나무에다가 젖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일단 쳤기 때문에 죽었는데 다시 이제는 새로운 나무에 젖붙임 받음으로써 이제는 계속하여 살게 되어졌어요. 어떤 생명으로요? 새로운 그 나무, 젖붙임 받은 그 나무의 생명 공급을 따라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와 같아요. 우리 속에서 이 새로운 생명의 공급이 계속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 우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항상 어떤 사람이 미운데 그런데 사랑스러워요. 한편으로. 왜 그렇죠? 다시 안 보고 싶은데 그런데 또 돌아서면 보고 싶어요. 용서 안 한다고 그러면서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데 용서가 되네요. 기쁜 일이 없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네요. 맨날 그냥 문제만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하네요. 예, 여러분 우리의 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감동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붙드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